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박수 칠까요? 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들이 새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세상 모든 불안감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여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은 감사로 승리한다.
지난 주일 하나님은 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는 수확에 많고 적음이나 또는 상황에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가 당장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만능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머무르게 하고 또 우리의 다음에 좋은 것을 더 많이 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좋다는 것은 세상의 학문으로도 증명되는 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감사의 과학적 변화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요지는 감사하면 뇌 좌측의 한 부분, 전문 용어로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을 2권 집필한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라는 분은 12세에서부터 80세 사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룹에서는 감사 일기를 매일 또는 매주 쓰도록 하고 또 다른 그룹에는 그냥 아무 사건이나 적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했는데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의 4분의 3은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이나 일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도 뇌의 상태와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서 더 큰 행복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이애미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클로우라는 분은 잠깐 멈춰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리셋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재설정 이렇게 되어지면 새로워지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로 감사하게 되면 어떤 절망과 문제와 염려도 승리에 도취된 감정을 느낄 때와 같은 그런 어떤 유사한 감정의 선순환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좋다는 것은 교양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예측할 수 없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감사를 실천하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시편에서는 다윗의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낙헌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낙헌제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라며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성경을 보면 1절 바로 앞에 본 시편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여러 번 성경을 보면 1절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 약 10년 전 정도 사울 왕을 추격을 피해 다니는 어떤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하여 피신했던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의 지역들, 아둘람 군이나 아니면 엔게디, 10광야 이런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10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에 같은 지파, 같은 혈육의 사람들인 이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믿었던 사람,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고 이제는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위기와 고난에 빠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낙헌제를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은요, 문제와 대적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감사 표현의 약 70% 정도가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복음과 함께 핍박, 고난 또는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났던 사람인데, 바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 핍박 속에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감옥이라는 상황 또는 핍박과 고난의 문제보다 더 큰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시간과 장소는 달라도 다윗이나 바울이나 우리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은 감사로 승리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 믿음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 믿음의 첫 단계는 반드시 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 믿음의 첫 단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주인공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비의 양을 칠 때부터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러한 다윗은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도와주지 않고 형들도 다윗을 돕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10년 이상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토록 쫓아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왕이 되어서 최고의 권력, 최고의 힘을 가졌을 때에도 자기의 소원인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평탄하고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순종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전승의 인생,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윗을 죽이겠다는 사울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정도로 배경과 조건은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온전한 순종이 없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대고 자기 자아를 내세우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는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좋은 조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불평과 원망, 미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훌륭한 사위 아닙니까? 더군다나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아주 훌륭한 부하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이 다윗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사울은 다윗 때문에 좋은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으니까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었고, 주님이 함께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감사가 없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성, 그런 영성을 유지하는 한 가지의 방법은요,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영성을 유지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뭐라고요?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역대상 23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성막에서 성전에서 모든 예배를 수종하는 그 레위인들이 영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것. 이것을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순종하니까 영성이 유지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결정한 대로 기도하기를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강력한 영성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속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정한 것에서부터 유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102명이 63일 동안 무려 3,400마일을 항해하면서 한 명이 죽었고 한 명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미국 동부 11월 중순의 날씨는 혹독한 겨울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은 무려 2, 3개월 동안에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간신히 생존한 50여 명이 인디안들이 주는 옥수수와 그들이 가르쳐주는 농사 짓는 방법의 도움을 받으면서 첫 수확을 얻게 될 때 그때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신앙의 자유 속에서 예배 드릴 것을 결정한 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는 것입니다. 저도 추수감사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 저 나름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 개인의 인생 속에 정말 이 어떤 감사의 감동이 큰 일이 떠오르는데 제게는 아주 큰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그 사건이 어제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도 성경 말씀대로 예배가 축복의 시작이다 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저는 예배라고 하는 이 믿음의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제 인생은 먼저 예배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라과이 델레스테라는 곳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급히 브라질 상파울로를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국경이거든요, 제가 사역하는 곳은. 그리고 브라질은 당시에 남미의 미국과 같은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경을 늘 넘나들어서 장을 보고 병원을 가고 은행을 사용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영주권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면령을 받아서 제가 브라질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상파울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상파울 이민청에 가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살고 있는 파라과이 델레스테라는 곳에 처음 국제공항이 생기면서 파라과이 비행기가 하루에 2번씩 상파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행기가 운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일찍 첫 비행기를 타고 상파울에 가서 일을 다 보고 그리고 마지막 저녁 늦게 가는 밤 비행기로 다시 델레스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상파울 공항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국제적인 공항이잖아요. 근데 공항에 가니까 이 비행기 항공사에 이 티켓팅 하는 데가 얼마나 초라하고 이상한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서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제 표를 가지고 티켓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 보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표 진짜냐 가짜냐 그랬더니 진짜래요. 그럼 지금 비행기 만석이냐 그랬더니 만석 아니래요. 텅텅 비었대요. 비행기 가냐 그랬더니 간대요. 근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실랑이를 했어요. 그때 저를 이제 상파울에서 계속 라이드를 해주고 하신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자고 가라나 봐요. 자고 가세요 막 그러는데 저는 정말 내일 새벽 예배 때문에 아닙니다. 난 내일 새벽 예배 드려야 됩니다.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한참 실랑이 하다가 간신히 어떻게 하고 티켓팅을 손으로 만들어줬어요. 그걸 들고 막 뛰어서 가가지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타는 순간에 게이트에서 비행기로 넘어가는 그 문에 녹이 쓸어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 야, 이게 왜 이렇게 비행기 문이 녹이 쓸었어?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세상에 군용기를 바꾼 건지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제 생애에 이렇게 비행기 화장실이 큰 건 처음 봤어요.
창고 같아. 거기에 변기 하나 덜렁 놓여 있는데,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난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니까 결단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반 정도의 운항 시간이거든요. 1시간 정도 날아간 것 같은데 악천후를 만난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악천후인지.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꽉 그러면서요,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그 왜 비행기 짐 실는 칸의 문이 탕탕탕 막 열리고요. 이 음식 이렇게 나르던 음료수를 나르던 스튜디오스가 막 소리를 지르고 이걸 내다 버리고 자기는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이 카트가 막 왔다 갔다 쿵쾅쿵쾅거리고요. 승객은 한 150명 정도 좌석이 되는 것 같은데 20명도 안 탔어요. 근데 막 정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비행기가 꽉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갔다가 또 그냥 막 급속도로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기도예요. 의자를 딱 붙잡고 아무도 없으니까 뭐 별 사람도 없으니까 죽기 살기니까 막 주야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요. 순식간에 제 일생이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확실하게 다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숨길 게 없습니다. 정말 제 어렸을 때 부끄러운 일까지 순식간에 너무나 명확하게 제 일생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딱 마음속에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딱 그냥 살아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정말 비행기는 떨어지니까 막 의자는 붙잡고 있지만 근데 진짜 마음속에 나 때문에 이 비행기 안 떨어진다. 그런 어떤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비행기 내렸어요. 아무도 못 일어나요. 저 혼자 딱 가방 들고 혼자서 내렸어요. 내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보니까 승객이 바지에 그냥 물이 가득하고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막 공항에서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 데려가고. 근데 저를 마중 왔던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휴, 이 강풍이 불고 막 이런 악천후에 비행기가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아마 비행기가 딴 데 갈 데가 없어서 무식해서 내렸을 것 같아. 다른 좋은 비행기 회사였으면 분명히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정말 제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생명도 살려주시는구나. 뭐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저는요 확실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요 그냥 정말 어제 있었던 일처럼 내 영혼 속에 감사가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의 첫 단계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이나 조건보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더 갈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환경이나 조건보다 무엇을 더 갈망하라고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주님과 친밀해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갈망한.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여러 명 키워보시면 그때 더 친밀한 자녀가 있습니다. 친밀한 자녀. 제품도 우연히 샀는데 AS가 너무 훌륭하거나 또는 사용하면서 유익을 발견하면 그 제품과 그 회사에 대해서 친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도 끝까지 충성하고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깊은 신뢰와 친밀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주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정말 갈망해야 됩니다. 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저도 매일 눈을 딱 뜨면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날이 되기 위해서 갈망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때도 있지만 하지만 반드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감사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저를 예를 들어요. 제가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데 이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기적 같은 치료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제가 병이 나아서 퇴원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서 퇴원하는 날 제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보아도 감사하고 나뭇잎을 바라보고 햇빛을 바라보아도 감사할 것이고 차를 타도 집에 와도 감사할 것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주님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심판주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한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고 우리가 수영 조금 잘해서 강 하나 건널 수는 있지만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너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천국과 영생의 부활의 믿음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난, 저주, 질병 이 모든 악한 세력 싸워서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과 친밀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어찌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갈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고 내 상황이 조금 더 바뀌어지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은 자기를 밀고 하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신 주님이 함께하니까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기담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감사 노트도 쓰고 피드백을 나누는 일, 그런 일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계속되면 안 돼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어찌하든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에는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에 아까 얘기한 10사람이 2번씩이나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한 사건이 배경입니다. 사울 왕은요 그 밀고를 받자마자 매번 최고의 정예 군사 친위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런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팠는지 이를 보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겉옷을 벗어놓고 이제 이를 보는데 근데 그 바로 뒤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벗어놓은 겉옷 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죽이면 상황이 좋아지고 조건과 모든 것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았는데 사무엘상 24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도행전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이 또 한 번 밀고를 받고 또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왔을 때 자고 있는데 다윗의 용맹한 부하들이 가서 다윗의 머리맡에 있는 그 물병과 그리고 창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증거예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죽이고 나면 조건은 좋아집니다. 환경은 좋아집니다. 다윗의 상황은 좋아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면 된다는 겁니다. 상황은 조금 어려워도 조건은 힘들어도 환경은 안 바뀌어도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함이 나에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잠깐은 사울로 인하여 어려움을 계속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역전승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남북을 통일하는 만성천자와 같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최고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니까 복을 받죠.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또 같이 복을 받는 것처럼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서로의 재산이 많아지고 목축이 많아지니까 양쪽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을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13장 8절과 9절만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삼촌이에요. 못된 주도권이나 나이나 힘으로 볼 때 그냥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보해도 부당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양보하고 또 롯을 축복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보내어 줍니다. 이유는 하나. 하나님은 다툼과 분쟁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복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잠깐은 환경과 조건에 있어서는 롯이 선택하는 곳이 기름지고 물이 많아 넉넉하니 좋은 곳 같아 보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생을 복 주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유지하니까 결국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함께 죽을 때 아브라함이 와서 그를 살려주는 그러한 역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하고 미움을 품지 않고 화평합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이 미움과 다툼, 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왜 남들은 다 하는 거, 왜 나는 거룩함을 위해 안 합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거룩함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이면 인생의 역전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이 추수감사절의 청교도들은 그 겨울에 옥수수를 나눠주고 농사짓는 법을 도와준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추수한 음식. 그림은 저렇게 멋있게 나오지만 저렇게 멋있지 않았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음식들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인디안 추장 마사 소이트를 비롯해서 90명의 인디안들이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 파이를 함께 나눠 먹으면서 화평함을 따른 것이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우리 터키 맛없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걸 추수감사절만 되면 그걸 먹는 이유가, 그 호박 파이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의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친밀함이다. 여러분, 이걸 선택하고 갈망할 줄 아는 사람,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진짜 감사 신앙이 만들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우리로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감사조차도 이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정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도 때로는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는 것,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의 유혹 때문에 그것조차도 내 원대로 쉽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냥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자꾸 입술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모든 파워 사역의 그 비결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보잘것없다고 천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름 붓듯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되더라. 구약에서는요, 성령님이 늘 한시적으로 역사합니다. 부분적으로 역사합니다. 필요할 때 외부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가 달라졌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와 계속하여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pour out, 부어 주리니,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채워져서 넘쳐나도록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마치 반석을 쳐서 부수어뜨리는 불의 능력과 같은 것이 내게 임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은밀한 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온 세상의 팬데믹에 대해서, 어두운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럽의 이슬람화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중동 한가운데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요, 1년에 2,000명씩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00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 중동 모슬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 중동에 있었으면 개종 죽는 거예요. 근데 이민 와가지고 1년에 2,000명씩 지금 세례를 받고 있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은밀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신문에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리아의 난민들 흩어져서 비극이긴 하지만, 그러나 의외로 난민촌에서는요, 그 중동 사람들이 개종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엄청나게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서 못합니다. 한두 번 하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한 쏟아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면서,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승리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새생명 전도축제, 여러분, 지금 한국에, 외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성령의 터치와 역사들이 그 783명의 사람들에게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고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분명히 뭐가 달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원수마귀가 영적인 세계에서 떨면서 도망치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자꾸 지켜주는 일이 생기고,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서 진짜로 돼요. 장벽들이 무너지고 도대체 길이 없는 곳에 기적 같은 돌파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업은 뭐가 달라도 달라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 공부 반드시 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인격에 대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부모가 책망하고 친구가 책망하고 부부가 책망하면 난리 납니다. 끝장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책망을 통하여 회개가 터져나오고 속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명문대가 인격 못 바꿉니다. 공부로 인격 못 바꿉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위로도 안 되는 일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요, 이상해요. 슬프고 우울하고 그랬던 마음속에 그냥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가득합니다. 힐링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드컵 같은 큰 경기를 할 때 정말 축구를 잘하는 브라질 같은 팀은요, 상대팀 전력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팀 호흡을 맞추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팀을 만나도 이길 수 있어요. 브라질은 워낙 잘하니까. 근데 각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만나니까 호흡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예선전 할 때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계속 호흡을 맞추면서 경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잘합니다. 호흡만 맞으면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보,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고 애프터 코로나가 어떻고,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휘둘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는 퍼즐 한 조각과 같은 거예요. 팬데믹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성령님과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성령님의 꿈을 꾸고 성령님의 소원을 가지려고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방향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면 반드시 여러분, 이 해프타임을 지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나 바울이나 우리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이 팬데믹 속에서도 감사하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감사 믿음의 첫 단계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환경 조금 좋아지고 조건이 조금 더 나아지고 상황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그것보다도 그런 것에 막 매달리지 말고 그것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면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는 감사 믿음이 되어지고 새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충만한 은혜, 그 호흡을 맞춰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정말 위대한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또 783명의 태신자들 위해,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